좋아요. 네. 자, 우리 채봉 자매 이렇게 성찬 메시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모두 예수님 또는 교회, 성경에 대한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살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성찬 메시지를 들으면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가르친다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몽골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몽골 가보면 아까 그 뒤에 있는 우리 지금 그 뭐죠? 주제 그 화면 있죠? 그랑 비슷해요. 나무 없고 그냥 길만 쫙 있는데 물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쫙 초원이 펼쳐지는 멋지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면 또 좀 황량한 곳 같기도 하고 그곳에서 대전, 일산 또 우리 잠실에서 한 14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고 홍콩에서 22명인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몽골교회 처음 시작할 때 미션팀을 홍콩교회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좋은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참 설교 예배 참 좋았죠. 설교가 아니라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영상을 또 편집을 해줘서 짧게 서머리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설교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면 좀 바쁜 사람들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저한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를 알았는지 들었는지 원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셔서 참 감사하게 저도 서머리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모습을 보니까 다시 봐도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한 주에 또 힘을 주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제 머릿속에 좀 한동안 떠다녔던 단어였고요. 또 그 이전에 근본에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또한 그런 고민들 또는 생각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주제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머릿속에 떠도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과거의 설교를 쫙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11월 14일 날 같은 성경 구절로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있을 리가 없겠지만 뒤져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전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통상 이렇게 딱 떼내서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구절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말씀을 가지고 복습해 보시고자 한다면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았던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렇게 서신을 길게 3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았던 것은 좋은 일 때문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겪었던 어떤 갈등 또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 그러한 것이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면서 바울이 하나의 이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선행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이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표현한 개선행렬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선 광경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꽤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개선행렬을 표현한 그림이라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시지 않나요? 개선행렬 그럼 좀 다른 걸 기대할 텐데 당시에 그 개선행렬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요소는 뭐냐면 포로들입니다. 막 옷 벗고 있고 막 이렇죠. 모양새가 좀 안 좋고. 포로들이 개선행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서 포로들을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탈취한 약탈한 물건들 또는 그런 전쟁을 상징하는 포로들을 끌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두 부류는 이제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군인들입니다.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나잖아요. 연기 같은 게 나는 게 뭐냐면 개선 행렬이 나올 때는 나팔도 불고 하지만 그 주변을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사실은. 예. 아니 무슨 향을 피우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비슷한 게 뭐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막 하면 가서 뭐를 주냐면 꽃다발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 꽃다발이 향기라는 거예요. 꽃 향이 나잖아요. 뭐 꽃다발을 뿌리기도 하고 꽃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개선 행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 그림 중에 누구일까요? 승전한 군인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끌려가는 패잔병 포로들의 모습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게. 그럼 바울은
그 문제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걸까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졌던 분열, 불신의 문제, 교회 내에 만연했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내용인 것을 감안하고 이 구절을 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속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개선 승리의 개선 행렬을 이어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 제가 이 영어로 된 구절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21년 가을에는 여기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버전을 찾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거기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었냐면 여기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captives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다른 번역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참여시킨다라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어디서 찾았었나 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을 살펴보면 한 단어에 불과한 동사입니다. 트라이엄비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 단어 하나는 개선 행렬이라는 개선을 하는 그 모습,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한 단어인데 그거를 이렇게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그 개선 행렬 속에 승리한 군인들의 모습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개선 행렬에 포로된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 머리에 띄워놓고 가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희망이 있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양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개선 행렬에 승리한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개선 장군의 군사의 모습보다는 그 장군에게 정복당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어떠세요?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묘사할 때 승리자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이고. 네. 자,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이거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 군사들을 행진시키는 거예요. 누가? 소련군이. 왜죠?
패잔병들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건 국군의 날 행진하는 사관생도들의 모습입니다. 멋지죠? 저건 예복이에요. 예식을 할 때만 입는 하얗고 빨갛고 파랗고 우리나라의 대표색을 단청 그 색을 묘사한 예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 자비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복당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이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행렬 속에 끌려가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말했던 것이죠. 온통 승리를 축하하는 향기가 퍼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왕에게 정복당한 본인들, 그런데 결국 그 개선 행렬을 가능케 한 존재는 어찌 보면 포로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개선 행렬 속의 제자라고 본다면 그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선교 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걸까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그냥 그 향기라는 이미지만 갖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시간이 갈수록 좀 거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다 버리겠다고 결정했죠. 당연히. 하지만 그 결정의 이면에는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같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심어줬던 생각들도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모습에 대한 선교의 사명감에 대한 배가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또는 이처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금석을 낳았던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충실했었던 것이었을까? 문장이 좀 길었으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모습 사이에 갭이 있다.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했었을까요? 관심도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갭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갭은 우리는 다 버린다고 시작했는데 왜 다 잘 되기만 하지? 더 잘 살아졌어요. 교회는 점점 더 커졌어요. 이게 버리는 삶이 맞나? 이게 부인하는 삶이 맞나? 우리는 뭔가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제가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까 주님이 다 버리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버리라고 그러니까 싫어해요. 저를 포함해서. 왜 이러시나요? 우리한테? 이러지 않나요? 복음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문제입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제 관념이었으니까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제자가 되고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재밌었어요. 있는 모습대로 막 보여줬어요.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진짜 고린도 교회 엉망이다. 광야의 백성들을 보니까 야, 이런 백성이 다 있냐.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 뭐가 불만이야. 날마다 굶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뭐가 불만이죠?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율법에 집착하면서 삐딱선을 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바울도 힘들었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슬슬 고린도 교회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해. 율법주의 쉽지 않아.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속의 제자,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싶었을까? 향을 피우는 사람일까요? 개선 장군의 자리일까요? 승리에 도취된 장군의 병사들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시무룩한 채 끌려가는 포로였을까요?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라는 집착도 있습니다. 더욱 의로워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도대체 나는 뭐지? 뭐 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이 들 때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긴 행렬 속에 나는 어느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존재인지. 그러다 보니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지금은 훨씬 더 험난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그림에서 우리는 개선장군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장군과 함께 싸운 병사들일 수도 있고요. 끌려나간 포로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덕분에
끌려간 덕분에 개선장군의 나라의 광장에까지 가게 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선장군의 은혜로 어리둥절하게 그 나라에 끌려갈 수만 있다면 그게 승리이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 말씀이요, 좀 역설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동화 이야기 할 때 잔혹동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콩쥐 팥쥐 이야기 알고 보니까 이거 살벌한 호러물이었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림 형제 뭐 동화가 상당히 장관.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렇지 않나요? 샤방샤방한 천사들과 천국의 이야기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 뭐 서로 사랑하라 뭐 나이스하고 좋은 이야기 막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싶은데 딱 뒤집으면 살벌한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성경이 잔혹동화? 네. 자, 양면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향기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했어요. 와, 한 향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무조건 착하고 그냥 나약하고 뭐든지 좋고 뭐 때려도 좋고 욕해도 좋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못하던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거라면 좋고 내가 박히는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샤방샤방한 그런 단어 좀 쓰지 말아야겠다. 뭐라 그럴까요? 좀 보기 좋은 그냥 나한테 늘 좋은 일만 있는 그냥 행복한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소확행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린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 제대로 살면 누군가에는 그게 죽음의 향기가 된다잖아요. 이거 살벌하지 않나요? 마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율법은 선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또 다른 작용도 한다 그러지 않나요? 율법 너무나 위험해요. 네? 율법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우리가 알기로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와, 율법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선한 거 알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망한다. 어때요? 이 향기 좋은 것 같은데 살벌한 향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빛과 어둠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광명천대한 그냥 빛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광명천대한 그냥 멋지게 펼쳐진 초원의 빛 같은 빛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우리의 바람과 좀 다르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죠?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훈은 이런 겁니다. 좀 살벌한 이야기 같은데요. 솔직한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전임순회를 가면 사진을 안 찍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없어져 있어 누군가가. 근데 매번 그래. 설마 이젠 아니겠지. 그래서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안동에 가서 멋진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 사진 아직 갖고 있거든요. 이젠 아니겠지. 정말요? 아, 이제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였잖아. 진짜요? 패거리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 짓고도 뻔뻔해지겠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불편하게 할 생각 갖고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남을 괴롭힐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남을 오펜달라 그러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데 생명의 향기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의 냄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갈등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괴로울 거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아,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더 힘들게 하세요? 잔혹동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원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솔직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십자가 공부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네. 뭐 죄에 대한 공부도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죄 이야기 별로 하기 싫어졌어요. 남의 죄 들어서 뭐 합니까? 고백하는 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부담스럽네? 나는 어펜드 할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는 어펜드 당하네?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네. 나 계속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 해야 돼, 말아야 돼? 빛이 비추임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시작은 단순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깊게 고민하고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본질을 향해 가지 않으면 껍질만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껍질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부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맞아?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누구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고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다면 향기 그 자체로서 누군가에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대단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구조를 거기다 왜 넣어놨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는 일을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써놓고 난 다음에 본인도 당황했나 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민이 많았구나. 감탄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않는다면 결코 그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집착, 스스로의 환상으로 만들어낸 내 나름의 평화에 대한 집착,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고 남의 죄만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중성 속에 있다면 생명, 빛, 복음, 율법 같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결코 소화해내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게 사실 저는 이 구절도 향기라는 구절을 이야기하다 뒤에부터 나와서 되게 뜬금없었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래도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큰 차원에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는 안 했어요. 저는 교회가 주는 이익이 뭔지를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겠죠. 이 예배가 주는 유익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별 볼 일 없는 상가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건물 이야기를 몇 년을 저는 들었어요. 그것도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 그 건물은 누구 거냐? 그 건물은 어떻게 사게 됐냐? 왜 이런 말들이 들리지? 누군가가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장사꾼인가? 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먹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 될 수 있지만 난 안 될 거야. 진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때문에 얻는 유익이 어느 틈엔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희생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로부터 오는 유익을 받는 일에 익숙해진,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너는 지금 이익만 받고 있어. 너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했고 그 공동체에서 뭔가 유익을 받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장사꾼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 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했어요. 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교회를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관계를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양심 안에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상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마음에 담아두고 좀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몇 가지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라면 잘할 수 있어를 버립시다. 끼리끼리 의식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나마 신뢰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그나마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요만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모든 걸 받았는데 얼마나 베풉니까? 얼마나 되갚습니까? 비교되지 않죠. 자녀들의 특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받아서 요만큼 해드리고도 너무 잘했다는 소리 듣는 거. 근데 마치 자기가 더해준 것처럼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을 받아서 요만큼을 사랑하는 주제에 마치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처럼 굴지 말자. 거기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주의가 기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가 자라나서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데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 나는 아니겠지를 피합시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를 경계하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밝고 아름답고 날개 달린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디즈니 같은 교회만이 아니라, 제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DC 코믹스 같은 다크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학습받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즈니의 샤방샤방한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DC 코믹스 좀 다크하거든요. 전 성경 말씀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무섭고 다크한 게 한 3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이쁘게 포장하려고 노력해서 복음을 왜곡시키지는 맙시다. 제자의 삶을 왜곡시키지는 맙시다. 본질적인 것들이 보다 더 강하게 자리 잡아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용서받고 자유로움을 얻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와, 내가 정말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한테서는 어떤 향기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냥 나 좋은 대로 해석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향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면 그 향기를 지니고 살고 싶을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주님의 개선 행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이 개선장군의 군사들의 모습이 되었건 포로된 자의 모습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그 광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향기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어느 한시라도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꿈틀꿈틀 내버려둬도 자라나는 그런 자기의의 쓴뿌리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뽑아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서로가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쓴뿌리가 자랄 때 미리미리 권면해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덮쳐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전히 은혜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이 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억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튼튼하게 보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